광야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은혜로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셨어요. 그 결과는 오늘 11절과 1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이 죄에 대한 결과로 땅에서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하나님 너무 가혹한 벌을 지금 저한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요. 근데 어찌됐든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그가 살아가야 할 땅은 광야였습니다. 근데 왜 가인이 여러분 내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오늘 그 14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제 광야에 살아가면서 내가 죽임 당할까봐, 다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그 걱정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이 15절 말씀이죠. 우리 15절은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그 걱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가인에게 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표. 그 표가 뭔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 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끔 오해가 돼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홍 글씨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표시를 해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다라고 알려주는 게 이제 그런 표시인데, 주홍 글씨죠. 그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저런 죄를 지었을까, 그거를 보고 알게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는 가인이 살인자다, 그것을 표하라고 하는 주신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를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건들면 안 되겠다, 그 표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가인이 광야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가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뻗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인이 비록 죄를 짓고 심판의 성격인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광야까지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옛날에 TV를 가끔 보면 명절 때 부모님 드린다고 바리바리 막 이렇게 싸가요, 명절 때. 그럼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또
그 마중 나간다고, 부모님이 마중 나간다고 또 이렇게 더 많이 싸주시잖아요, 갈 때. 그럼 참 마을 어귀까지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시라 그래도 여기까지만 갈게, 여기까지만 갈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에덴의 동쪽으로 쫓았단 말이에요. 광야 같은 그 척박한 땅에, 건조한 땅에, 그 힘든 땅에 내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 가인은요, 이 표를 받고 나서도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그가 했던 행동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 성을 만들었잖아요. 성. 그래서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높이 쌓았단 말이에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그 성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리고 나를 지켜줄 거야. 그 성이 나를 지켜줬어. 라고 그가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가 그 성 때문에 보호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 때문에 보호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죠. 삶의 여러 여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너무나도 척박하고 이만큼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는데 얻지 못하는 일도 있고, 참 살아가기 퍽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인과 같이 성을 쌓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신 그 표식이 없이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인과 같은 사람에게도 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곳에서 그 광야를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주시는 표식, 그거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대상자예요. 여러분들을 사탄 마귀가 건드리죠. 가인인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성을 쌓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가인은 성을 짓고 그 안에서 나를 보호해 준다.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해낸 것, 나의 힘으로 한 것,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심지어 내 자녀들이 여러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요, 믿음이 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점점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지 않았다. 그 고백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근데 받고도 가인은 나 몰라라 했어요.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성을 지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귀한 것으로 알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가인이 받은 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하나도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까요? 더 퍽퍽하고요,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은혜부터 받는 거예요. 은혜부터. 저는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지금 2030 세대가 없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직분을 받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의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맡았을 때, 그럼 그 직분만큼 은혜를 더 많이 받느냐?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서 실패해서,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요 직분을 안 줘요. 장로 20명 세워야 되는 교회가 장로 한 2명 세우고 안 세워요. 왜냐면 장로 되고 나서 오히려 교회를 더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말씀에 맨날 딴지를 거고, 아유, 목사님이 여당이니까 항상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당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지난 계속해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교회가 공산당으로 가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헤아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2030 세대는요, 이 교회, 여러분 벌써 저 침례교회 같은 데는요 뭐라느냐면 거의 그 평등하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거의 직분을 이제 안 주는 분위기예요, 침례교는. 그러니까 가서 이 교회 장로님, 지금 장로님을 뭐 비하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 세대를 말씀드려요. 이 교회에 장로님이 있나 없나 이것부터 본대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있으면 안 간대요. 참, 그것도 별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을 개조시킬 뭐 생각은 없지만, 교회를 다 왔을 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말씀드리면서 회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교회고 회복됐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여러분 은혜가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지.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가인은 표를 받았어요. 근데 그 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표를 자신의 힘보다, 자신의 힘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은혜를 헌신짝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인은 결국에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옳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뭐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 표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광야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며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광야 같은 삶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